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주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나가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라 말하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만 출발은 믿음이죠. 베이스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 같은 그런 지점이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의해온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정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선뜻 와닿지는 않아요. 믿음이 이거다. 그냥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믿으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좋을 텐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년에 예수 믿고 금년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진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런 건데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실상으로 안 나타나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뭔가 다른 것이 있나 보다 싶은 거예요.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소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라고도 하고요. 소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소원이 있으시죠? 근데 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질 않는다. 근데 믿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왜 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여기에는 바라는 것, 소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에 내가 품은 소원대로 되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내가 품은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믿음일까요?
조금 고급스럽게 소원이라고 말하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욕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 욕심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이 내가 품은 내 소원,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신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소원, 이것을 내가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신 소원 말고 내 욕심에서 나온 건 정말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가?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때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좀 기다리니까 하다가도 때를 앞당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분명히 기도하는데 혹시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1차 목표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뭐하고 일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왜?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목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다 낫는 거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무턱대고 내 욕심,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생긴 소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대단히 참 섭섭한 이야기입니다만,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내 마음을 맞춰가면 거기에 따른 상이 주어지고 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이 복만 우리 눈에 들어요. 그래서 이걸 소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소원을 위해서만 막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진 적도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어떤 것 있는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있구나, 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망원경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 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믿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마다 이 공중에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보여주신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면서 나는 봤어, 나는 믿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신 분 좀 들어보세요. 있어요 하신 분. 증거 좀 내밀어보세요. 산소가 있다는 증거. 아니, 숨 쉬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산소가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것을 아니까, 믿으니까 지금 산소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산소가 있는지 좀 증명해봐. 증명해보세요. 과학자들 이론 가지고 말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근데 우리는 믿어. 산소가 있다고 믿어. 그 말은 뭘 믿는 거냐? 과학자들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수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1%, 이렇게 찾아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산소가 21%일 때 우리가 숨을 이렇게 잘 쉬고 살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잘 쉬어지면 이 안에 산소가 21% 정상적으로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한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현미경 가지고 아니면은 이 공기를 포집할 수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해놓은 거를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것을 믿어요. 그런데 신에 관한 건, 하나님에 관한 건 똑같이 못 봐요. 그런데 수많은 증거들이 이 성경 안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이 산소가 있다는 건 다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뭘로만 보인다? 믿음으로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증거를 못 찾아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도 저 하늘에 수많은 위성이 떠다니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위성을 이제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린다 하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금도 우리가 만든 위성이 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쏘아 올린 거를 러시아가 기술을 빌려줘가지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쏘아 올릴 거예요. 저 위에 위성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주에 개발하는 거를 이제 민간이 하겠다고 최근 뉴스 보니까 아마존, 애플, 스페이스X 이런 회사들이 경쟁하면서 위성을 3만 개 이상 더 쏘아 올리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에 위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위성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위성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위성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걸 과학자의 말을 들어 증명해보면 여러분 휴대폰 쓰시잖아요? 이런 통신 이런 게 자유롭게 되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죽같이 되지만 먼 나라하고 할 때는 뭘 통해야 돼? 인공위성 통해야 돼. 그러니까 국제전화 할 수 있다는 건 인공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이 망원경 같은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눈, 이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다른 말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로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쫓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내 욕심대로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품은 소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품은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거 어렵죠. 자,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믿는 분. 아니, 한 명도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죠.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하자. 안 믿으면서 찬송을 왜 불러? 여러분 그 찬송 하세요 안 하세요?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찬송을 왜 불러? 그냥 있으니까 부르나요? 아니요. 자,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사실. 믿는데 이 만사형통은 안 돼 보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건 어려움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이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해도 어마어마하게 했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까지 노예하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이게 형통한 삶인가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아. 자,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래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노예로 판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여기에 형통한 삶의 비밀이 있다고 믿어요. 형통한 삶은 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요셉처럼 마침내는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일이든 만날 수 있어. 폭풍 같은 일도 만나고 태산 같은 일도 만나.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폭풍을 만나도 뚫고 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된다.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사업이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가정이 늘 평안하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가는 게 형통한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런데 믿음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나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나요? 자,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올라가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믿음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다. 겸손해서 하나도 안 들으시네. 그럼 내 믿음이 유지는 되고 있다. 이거 심각한데?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나도 안 드는 건 뭐예요, 그럼? 자, 이게 말이죠.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올라가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올라가야 돼요. 강력한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솔직히 고백하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점점 자라도록 하는 비결은 뭘까? 비결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네, 다 맞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방법, 그건 너무 어렵잖아.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 지난 한 주간 성경 많이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찬송 많이 했다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방법은 알지만 어려워요. 제일 기초적인 건 뭐냐? 말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네. 그러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서 예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연세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꽤 몇 년 됐네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예배했는데 예배가 잘 안 돼요. 왜 예배가 잘 안 되냐? 하도 시끄러워서 예배가. 우리는 설교할 때 이렇게 음미하면서 말씀을 듣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사람도 많아. 근데 연세중앙교회 갔더니 무슨 말 하는지 설교를 못 듣겠어요. 왜? 30초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니 목사님 말이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하면 아멘해. 근데 저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좀 하고 들으려고 하다가도 아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나. 설교 다 끝났는데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이거 생각 하나도 안 나. 뭐만 생각나요? 아멘 하는 소리만 그냥 뒤에 명명명명 뒤에서 어떤 너무 막 열광적으로 막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막 미친 사람처럼 아멘 하는 젊은 남자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돌아서 한번 봤다니까. 근데 정말 20몇 살 된 젊은 남자애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이 많아요. 분명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연세중앙교회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해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너무 저차원적인 것만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삼중 축복받는다. 막 이런 거 저거는 너무 저차원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연세중앙교회 이런 데를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조금 깐봐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윤석전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이 신앙이 조금 저 이단이 아니야 막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 설교 내용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가서도 듣고 옛날에 방송에 이렇게 지금도 하시지만 옛날에 방송을 매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까? 목사로서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계속 듣다가 포기했어요. 더 안 들어도 되겠구나. 왜?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구약성경을 해도 신약성경을 해도 딱 하나야. 뭐야?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천당. 근데 우리가 예수 천당 막 이렇게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 너무 저차원적이라고 전철 같은 데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가서 말리고 싶어요? 가서 아멘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전철 같은 데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해. 그러니까 가서 좀 말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제 고민은 뭐냐. 그 말 한마디 하면 맨날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맨날 똑같은 내용 들으면서 맨날 똑같은 기적적인 예화 들으면서 아멘 한다고. 아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고민. 천당에 대해서 우리 sem터교회 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클까?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클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 천당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게 더 클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요,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떠나. 왜? 천국 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렇고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교인들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점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믿음이 말이죠. 훈련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 믿음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훈련 하나도 못 받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안 떨어져. 믿음의 내용은 훈련에 따라 수준이 있겠지만 이 믿음의 강도는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안 떨어져. 입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떨어져.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거나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화 중에 많은 내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나가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치동교에 있을 때 구역을 그 학생들 엄마들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제가 후회했다고. 구역 예배 가서 제가 인도를 하는데 딱 내가 인도하는 30분 이외에 내가 밥도 계속 같이 먹었거든요. 3시간은 보통 같이 있어 구역 예배를 가면. 근데 내가 얘기하는 요 예배하는 30분 이외에 다른 모든 대화의 주제가 뭐더라? 입시, 학원, 어느 학원이 좋아, 뭐 이런. 제가 한 번은 한번 야단을 쳤어요. 구역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주간 받은 은혜 좀 얘기하고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저도 소용없어요. 오로지 목표가 애들 성적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삶의 대화의 내용 중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야, 쟤는 입만 열면 예수야.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도 가능하면 신앙적인 이야기 자꾸 하시라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니까 서로 안부도 나눠야 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그런데 가능하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셔서 이런 고백들도 많이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아무리 나쁜 얘기도 아무리 거짓말 같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다가 계속 들으면 뭐라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런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듣고 자꾸 이야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내용들이요, 은혜에 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상 이야기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그 믿음은요 반드시 세상에 떨어져. 말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 얻은 얘기는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3절 하나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마지막 답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 이런 거죠. 최근에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이터널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내용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막 대사를 읽어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터널스가 지난주에 개봉이 됐길래 제가 개봉하는 날 가서 봤어요. 왜? 이게 오늘 요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터널스의 내용은 아리셈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지구만한 형상이 나와. 그런 형상이 이게 신인지 뭔지 몰라. 그냥 하여간 아리셈이라고 하는 큰 형상이 나오고 그 형상을 가진 존재가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지구에 있는 수십억 인구 생명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또 다른 별을 만들고 그 다른 별에다가 생명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는 영웅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거거든요. 너무 맹랑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영화도 만들고요. 점점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언뜻언뜻 갖는 생각들이 보여요. 야, 뭔가 절대자가 혹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야,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외계에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와가지고 자기의 복제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이거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 같아. 찰스 다윈,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도 마지막 죽을 때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고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힘을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온갖 상상을 다 하는데도 발견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에는 아리셈이라고 하는 희한한 존재, 뭔가 알 수 없는 존재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왕성하게 막 살아 운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발견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터널스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리셈을 그냥 막연한 이런 절대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사람들. 스님들 중에 강의 잘하는 스님들 중에 여기 강의 들어보면요. 저 스님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나 보다 싶은 사람이 있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실제로 나보다 많이 읽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해요.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믿음이 있어야 출발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오. 이 믿음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요. 이 믿음이 점점 죽어가면, 믿음이 점점 식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랑 뭔 상관이야?
그래도 나는 나 편안하려고 좀 이런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조사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난 확실히 믿어 이러는 사람이 90% 될까요? 90% 될까요? 안 될까요? 80%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50% 겨우. 근데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믿지도 못하면서 왜 교회 다녀 믿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많은 남자들이 대답하는 평화, 어디의 평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마누라가 지랄해요. 이렇게 돼요. 그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발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욕심으로 채워진 소원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며 형통한 삶을 누려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내 마음의 소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하는 또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나아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센터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